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례 일어나셔서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차리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한가롭던 성도님들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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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불로 멸망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염려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장차 망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하는 날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가는 훈련장이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세상이 멸망할 그날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이 철로 역전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 존 버녀는 감옥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을 써내려갔습니다. 철로역정이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 즉 순례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천이 멸망을 앞둔 장차 망할 곳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주인공이 멸망에서 구제되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을 주제로 합니다.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는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이 순례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맞닥뜨리시는 온갖 유형의 인간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순례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지를 실감을 합니다. 수많은 시험 앞에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온갖 종류의 난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4 자녀들의 모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4 아이들이 뒤늦게 깨달음으로써 남편이 먼저 걸어갔던 그 순례길을 밟으면서 그 길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천성문에 당도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운이죠. 풍류적으로 순례자의 삶을 그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자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례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성문 앞에 다다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순례자는 언약된 약속의 열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의 보력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접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참된 표지를 점검하고 자기를 추스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전도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장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로 혹은 제자훈련 과제로 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신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평소에 철로역정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했습니다. 철로역정이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적어도 20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영어권 신자의 가정에서는 이 책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들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628년에 영국의 베드포트에 있는 엘스토라는 마을에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아리와 주전자를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가난했지만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연은 영국 중부지방의 오지 농촌에서 수많은 빈민 소장농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 시골 학교에서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10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16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땜장이 일을 배웠습니다. 번연의 불굴의 정신력과 상상력은 제도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으로부터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은 받지를 못했지만 당시 유행하던 기사들의 모험 등 많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신앙서적으로는 당시 영국 청교도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설교집이나 순교자의 일대기, 일상의 도덕적인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존 버년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의 교인이었던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편협한 신앙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그 지방의 당리한 민담이나 전승들도 많이 접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계속되는 불행 가운데 그는 가족과 헤어져서 세상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 6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7월에는 누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8월에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얻습니다. 그해 11월 청교도 혁명이 터지자 존 버년은 크로멜의 연합군에게 징집되어 뉴포트 파그넬에 있는 수비대의 보충병으로 배치를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을 포위해서 공격하라는 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바로 앞에 있던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버년이 군에서 제대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와 아내는 접시나 숟가락 같은 가지도구도 없을 정도의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서로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출신으로서 버년에게 결혼 지참금 대신에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 또 경건훈련이라는 2권의 책을 주었습니다. 이 책이
본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결혼한 후에 독실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회심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 본인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합니다. 대화를 들은 본인이 자기를 보니까는 자기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대화가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에 의심의 불을 질러놓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미치게 몰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일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 본인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다 모든 죄를 시침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나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구나 기뻐했습니다. 존 버녀는 결혼 후에 메리라는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리 아내는 엘자베스 존 타머스를 낳고 1658년에 죽었습니다. 본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을 때에 아내 없는 아이들 4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슬픔 속에서도 교회의 집사로 안수받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수많은 회심단이 생겨났는데 반면에 강한 대적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찰스 2세가 복귀하여 크로멜이 통치하던 시기에 인정했던 종교의 자유를 취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660년 허가 없이 설교를 금하는 명령이 발령되었지만 존 버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설교했다가 그로 인하여 불법 집회를 인도했던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3개월 동안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계속 설교를 해서 또다시 잡혀가 이제는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본인은 재혼한 상태였는데 감옥에 투옥되는 날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를 못 보는 아이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남긴 글을 보면 가족들, 특별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안 못 보는 불쌍한 아이와 생리배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역경과 비참한 생활을 생각하니 내 눈먼 자식이 견뎌야 할 역경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의 가정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여자 혼자 벌어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내를 너무나도 걱정하는 존 버닌의 모습을 보고 그를 쭉 보았던 감옥의 간수가 그의 정직함과 신앙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집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존 버닌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하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길로 감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다시 돌아오자 얼마 안 있어서 영국 왕이 갑자기 감옥을 시찰 나옵니다. 만약에 버년이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 또 들었어도 무시하고 가정의 걱정으로 그냥 갔더라면 그를 보내준 감옥의 간수나 종관은 모두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시. 참 놀랄만한 일이죠. 감옥에 풀려난 존 버닌이 베드포드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한 번의 투옥이 있었지만은 고난의 연속이 가중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걸 또 한 번 느껴봅니다. 그러다가 1688년 8월에 존 버닌이 런던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심각한 열병을 앓아누웠다가 8월 31일 그의 나이 60세 때 자기도 철로 역정에 나온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처음 나왔을 때 지성적인 엘리트들은 많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냐? 이 책은 고난 속에서 나온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이용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충분히 섬김을 받은 셈이다.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감옥아, 내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인생이 내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축복 그런 모습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존 버닌을 보면은 그의 삶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답을 던져줍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했습니다. 땜쟁이라고 불리던 생업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고 그로 인해서 가난과 친구가 되어서 평범한 서민을 수준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교육은 받았지만은 그보다 상위의
정기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10살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잖아요. 이런 형편을 감안할 때에 그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번연의 철로 역정 원고가 청교도의 왕자라 불리는 존 원이라는 사람이 보내졌을 때 그 글을 읽고 뭐라 그랬느냐.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더 대장간의 힘과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글을 써내려갔을 때 그것은 또 말할 수 없는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전 번인의 설교와 저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악투성인데 계속해서 거룩함에서 걸어갑니다.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결이 그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번영이 옥중에 수감됐던 일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철로 역정을 설교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한 1970년대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건 좋은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같이 내가 막 고난을 받고 유혹도 이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간다? 이거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꼭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은 이 담대하게 걸 수밖에 없구나. 또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많은 신앙의 선유들을 봤었을 때 그 사람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지? 근데도 나는 솔직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어갖고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일 거야. 그리고 덮어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었을 때에 마음이 도전이 옵니다. 그래, 어차피 한평생 살다 가는데 영 내가 믿기로 하는 이상 그냥 형식적인 신자는 되지 말자. 잘 믿으려고 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유혹에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힘겨워서 아니면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속히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 짧은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솔로 역정을 들을 때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함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동안에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많은 난관과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방해 요소들과 그 유혹에 놓쳐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들, 죄악을 이겨내고 끝까지 천국의 길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면 내가 속효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네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이 철로역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인생과 신앙 여정을 성경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잘 이해 못하나 그러는데 얘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철로 역정 안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특징과 교훈적인 내용들이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 맞도록 성경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에서 존 버닌이 자기가 겪은 문제들을 각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 유혹 속에서 문제들이 갈려져 나오는 것들을 철로역정에서 펼쳐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힘이 있기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유혹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이 과정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겨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무섭게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난적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우는 사자처럼 상대를 찾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 노리는가? 간단하게 첫 번째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원초적인 죄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문제없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내가 죄인의 죄수라 그랬고 나는 만사 떼어나지 못한 자 같다 그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천국에 넣어 나는 지옥에 다니까 두렵다 그랬는데 신앙생활 엉망인 사람이 나는 잘 믿는데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또 한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염려는 뜻이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할 때 마음이 가장 불안정해지고 약해집니다. 그 틈을 마귀가 노리지 않고 우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마귀가 멋대로 우리를 유인해서 막 끌고 다닙니다. 믿는 사람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염려에 빠진다면요 마귀에게 무장해결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염려는 예수님의 목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너 걱정 안 되니?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설 역정을 통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서로 함께 격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듣고 결단드립시다. 주님, 내가 믿음의 바른 길 걷게 하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실족지 않게 하소서. 진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결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께서 하시는 내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들었을 주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세상에 주는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껍데기 신앙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자, 가진 자, 유명한 자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나 쓰임마다 영원한 천국에
기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